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아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이 짝입니다. 생명과 복.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삶은 생명과 복입니다. 생명과 복.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과 화. 이 화를 다른 데는 저주 이래 하기도 합니다.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뭐하고 생존하며, 이 생존한단 말이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 생존하면 그 다음 번성할 것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번성이 되지 죽으면 번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같이 가야 돼요. 먼저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실 거라? 복을 주실 것이라.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또 말하고요, 그의 명령을 지켜 규례법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생명과 복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또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이게 생명과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 하나님은 택하라 그러면 나중에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택하는 길이 뭐냐면 뭐라고요? 여기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보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그분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나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똑같은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유업, 친밀한 교제, 이 모든 것들은 이걸 얻는 길이, 다른 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이 뭐냐면, 그 길이 뭐냐? 누가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신약의 예수님도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인 것을?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아까 생명과 복이 뭐라고요? 짝이다 했죠. 동전의 양면처럼. 자, 하나님이 생명인 것 같으면, 생명이 하나님 같으면 복이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참, 이리 보면 성경을 이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안 비춰지면 말이 희한합니다.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고? 네 앞에. 그러놓고는 하나님 그분이 뭐다?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내 앞에. 그러고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면 누굴 택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라 이 말.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앞에. 시온에 하나님 어디 있다고? 네 앞에. 하나님 네 앞에 예배 받으려고 딱 이래 있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어떡해? 규리, 하나님이 찬양 시간에 네 찬양 받으려고 앞에 딱 와가 딱 찬양 받는데 화장실 가보면 어떡해?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 있는 게 모르는 거지, 실제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앞에.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 앞에 주님께서 내 앞에 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찬양할 때 눈을 감고 하면서 어디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께 찬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멀리 허공에 쏘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앞에, 그 찬양을 내 앞에 있는 이분께 찬양할 때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찬양 가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게 한다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주님께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 정말로 주님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정말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대답을 보니까 안 가르쳐 주죠.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에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르쳐 줄까 했더니 시부조가 예라는 걸 안 해줬어요. 딱 달라붙어야 뭐 주지 뭐 그렇잖아요. 귀한 건데 이거는 얼마나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얻은 건데 그냥 준다는데도 시부족이 모르니까 그냥 맨날 어렵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주님 그분이 생명과 복으로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택하는 것이 뭘 택하는 거라고?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예?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 비유장이에요. 비유. 비유인데 무슨 비유? 예? 예? 하나님 일하지 말고 뒤꺼졌다. 예,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대요. 대학생 세 사람이 자취를 하는데 밤에 자다가 경상도 야가 자꾸 야구르트 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가서 올라가 무슨 자다가 야구르트고. 예. 그런데 야구르트 줘. 그럼 무슨 야구르트? 그러다 한참 있다만 이거 진짜 선풍기를 가가지고 트는데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하니까 약으로 틀어줘. 발음이죠. 예.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님, 왜 비유를 말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44장에 무슨 나오냐면 감추어진 보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 줘요.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누구만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말한다고 아는 게 이거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고 진짜 생명인 것은 실제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이고 진짜 생명인 것이 계시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분을 말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계시를 보지 않고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봐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요 못해요? 아니죠.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밭은 아예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가시밭과 돌짝밭은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가다가 말씀 때문에 돌짝밭은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린단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 왜 버리느냐? 이분이 생명인 것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단 말은 뭘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렸으니까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을 버렸으니까 무엇이 오겠어요? 소망이지. 그러니까 이 둘이 우리 앞에 있다. 생명 버리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뭘 선택하는 거다? 소망을. 이 둘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보아야 그분을 선택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선택해서 왜 주님의 선택이 안 되고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 하면 주님이 생명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생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은 그걸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하지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게 주신 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대로 가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아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었냐면 이것을 아는 것을 저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뭘 하고 온 집안에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뭘 샀다? 밭을 샀어요. 밭 때문에 밭을 산 게 아니죠. 밭에 묻이 뭐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옛날부터 전쟁이 저 위에 바벨론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밑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게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길목이에요. 길목.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잦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오면 여러분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밭에 감추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가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못 돌아온 경우도 이러다 보니까 유대에서는 가끔씩 밭에서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어떻게 규정을 정했느냐 하면 그 보화는 그 밭 소유주가 누가 묻었든지 간에 발견되어지면 이 보화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거다 내 거다 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지니까 유대 전통에 의해서 뭐냐면 결정하기를 그 밭에 묻힌 보화는 밭의 실질 소유주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밭을 사야 이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빨리 묻어놓고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싹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 산다.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로 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주님을 산다. 아멘. 이게 진짜 본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갈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진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가르쳐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로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분이 구원자인 줄 알아.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주님, 내 자손 절반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남아있는 것 이거 토색한 건 남에게 토색하게 있으면 4배나, 여러분 원래 남에게 토색한 거는 5분의 1이야 100만 원을 토색했으면 120만 원 주면 돼. 그런데 4배를 4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절반 다 팔아줬고, 여러분 삭개오가 뭐해서 부자 됐어요? 세금 거뒀어. 여러분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는데 로마에서 세금 거두는데 1인당 얼마씩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세리들이 얼마를 거두든지 그거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당 정해진, 예를 들어서 뭐 1데나리온, 그렇다면 1데나리온만 딱 로마에 넣어주면 그가 10데나리온을 걷든지 100데나리온을 걷든지 이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거다 들여서 무엇이 됐어요? 그 돈 대부분은 뭐 한 거예요? 토색한 거야. 근데 그 4배 갚아주면 적자. 그런데 기쁨으로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생명 되신 그분, 복이 되신 그분을 진짜로 보니까 돈, 세상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진짜 자기가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삭개오고 왜 이걸 나눠주겠다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보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무엇이 되겠다? 걸림돌이 되겠다. 주님 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구약에 엘리사 때 보면 엘리사 때에 여러분 엘리사 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돈이 없어서 그 생도들 엘리사 밑에 벽으로 온 생도들 먹을 것이 없어서 쏟아나 걸어놓고 가서 풀 막 뜯어와가 집어내가 그냥 국거리는 거예요. 막 뜯어와서. 근데 그게 독이 있는 예, 그게 뭐 이름이 있는데 그죠? 예, 무슨 야생 덩굴 뭐 이래가지고 그 모르고 생도들이 모르죠. 모으니까 완전 이게 사람은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치유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누굽니까? 그 나만 장군이 금덩어리, 그렇죠. 금 몇 달란트, 은 6천 개 이래가 오다고 엄청 가져와.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 큰. 근데 병 고쳐주니까 와서 받으라는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도들이 지금 그대로 돌려보내니까 누가 속이 타요? 게하시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 눈치가 없어도 어째 저리 눈치, 자기 필요 없으면 놔주면 되지 받아서. 그래서 돌아가는데 으휴 하다가 결정 안 되겠다 제가 내가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 저 가는데 따라가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빌라도 좀 달라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딱 자기 장막에 딱 숨겨놓고 입 싹 하나님께서 현지 중계를 다 해서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하는 걸 그대로 엘리사에게 생중계를. 어디 갔다 왔냐? 네가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금을 받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완전히 점령이처럼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해주고 돈 받고 와, 그저 하나님이 이럴 때 지금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누구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좀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김지영, 좀 이래서 하면 안 돼? 다 돈 세상입니다. 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다 돈 타령이고 다 돈 때문에 돈이 완전히 하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천지백갈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천지백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복, 이게 하나님 그분의 생명 복인데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감추어진 보화 되신 주님이 진실로 보화인 것을, 정말 생명인 것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 못합니다. 봐야 돼.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된 자가 아니고는, 계시받은 자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실제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예배 시간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를 한번 드려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계시를 받은 부분은 변화가 옵니다. 아멘.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안 변한단 말은 지금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깨닫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감추어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모른다면 우리가 이게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여러분, 이게 70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이걸 보고 이 70명이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떠나가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해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최고의 복이. 그러고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로우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이 생명과 복이 뭐냐? 생명이 뭐고 복이 뭐냐? 첫 번째 이 생명과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안에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두 번째로 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삶에 실제로 회복되는 것이, 이걸 성경은 또 생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회복되는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복인 거죠. 복. 자,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뭐 했어요? 이렇게 가라. 그래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눈이 떠졌어요. 이게 한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안식했다 하니까 말해가요. 인자가 온 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해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아까 말해가지고 아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 진짜 이렇게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보지 못하는 영적 속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눈을 열어 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소경의 삶에 함께 하니까 이 소경이 말씀하고 소경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신 목적,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이 눈을 떼지는 이게 상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 이 소경에게서는 이게 뭐냐면 뭐예요? 복이죠. 보지 못하는 눈을 떴으니까 이런 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이에요. 그게. 근데 내 쪽에서는 이게 뭐냐면 뭐라고요? 복이죠. 내게는 복이죠. 예. 그래서 생명과 복이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설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감추어진, 여러분 그냥 아니다. 이게 감추어져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 이게 계시되어져야 우리가 그걸 계시로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복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계시.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진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전체는 감추어진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왜 계시의 종교라냐면 이게 계시가 돼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계시해 주어야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생명인 것이 계시되어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복인 것이 계시되어야만 그분이 복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아멘. 하나하나가 계시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어서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 호시아서가 잠언서. 잠언서구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묵시가 뭐냐? 비전이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계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예, 계시 없어. 예.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계시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의 은혜를 붓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겸손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만 하더라. 천국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들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래 말하면서 이사야가 저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인용하죠. 저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도 깨닫지 못하다. 이는 왜 그들이 가려져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들의 눈은 감기고 귀는 막혔으니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왜 가려진다고요?
완악함. 이걸 한마디로 교만. 여기 교만인데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도 교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어떤 진리를 받아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다 뭐 했다고요? 쏟아버린다. 왜 쏟아버려요? 분별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쏟아버린다. 분별력이 왜 가려진다고요? 교만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교만 때문에, 이 교만 때문인데,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타락된 자기 본성,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하도록 사단이 경관진을 쌓아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계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지금 원리가 똑같은 걸 했거든요. 똑같은 걸.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앞으로 좀 당분간 여러분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진리든지, 여러분, 이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역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진리든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데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그게 성경은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강력한 능력을 주었죠.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경관진. 그게 누구냐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면 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려면 지금 했는 이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친밀한 교조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교조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안 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따르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내며 고개 되어질라 해도 똑같은 지금 하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에 설명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기록을 하고 제가 하는 걸 쭉 눈여겨보았다면 지금 어떤 걸 말하든지 지금 그것이 실제가 되는 길이 똑같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아야 돼요. 기록해놔야 돼요.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겸손을 말하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이 겸손이 그냥 겸손하면 막연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겸손을 살펴보고, 겸손을 살펴보고, 그 다음 겸손을 알았다면 겸손하고 싶다고 내가 그냥 겸손이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게 계시되어야 되는데 계시가 되어지려면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부를 다루거든요. 저도
예배하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자리로 데려가려고, 거기 가야 은혜가 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멘. 겸손해야 겸손해야 은혜가 옵니다.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천국, 진리, 이게 계시되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진리,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져 있는 주님을 우리가 일단 알도록 계시하는 게 1차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는 겸손한 자리에 가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다 겸손한 자리로 다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다.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다루시는 줄 모르는. 확실히 달아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어중간히 달아놓으니까 지금 잘 모르는데 하나님 확실히 달아주세요. 대전에 요번에 올라가서 들었어요. 대전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NW에서 또 이제 이렇게 막 집회 오면서 하나님 손에 다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다뤄주세요. 예. 머리카락 그때 하나라도 그립기만 더 다뤄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는 금방 응답하더랍니다. 죽을 뻔했다죠. 죽을 뻔했다 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은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뤄주세요. 다뤄져야 됩니다. 반드시 다뤄져야 됩니다. 안 다뤄지면 안 겸손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예. 엄청 교만하지. 김규리 돈 없다. 예안이 걸 앉아봐. 제가 머리를 싹 내려가 눈을 가려가지고 눈이 지금 떴는지 까만지 몰라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성이도 토요일에 공부하다 보면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찬양책을 딱 앞에 올려가지고 그 뒤에 딱 찬양하는 척하는데 그 뒤에는 졸고 앉아야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 그런 걸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거 내려 이러면 눈이 이래 가야 돼. 박예성 똑똑한데 머리가 그렇게 오늘 밤에 악한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 선한 쪽으로 가야지. 알았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써야 돼. 앞으로 축구선수 된다는데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야.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겸손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주구장창 들어서 저와 여러분 어쨌든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실질적으로 그 자리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왜 그러냐?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마음이 우리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굴복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돼야 되는데.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